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중보기도 팀에게 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늘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시작부터 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교회 모든 사역의 동력입니다.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신 귀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기준 한국의 여성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여성 평균은 90세. 할렐루야. 여성분들 좋으시겠네요. 남성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86세입니다. 깜짝 놀라죠. 정말 오래 사네요. 2023년 3월 15일 SBS 비즈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 시간 6.78시간, 7시간이 좀 안 되네요. 2023년에 조사에 의하면 35개국 중에 34위 정도로 수면을 적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하루에 6.78시간이 평균 수면 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씩 잔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런 계산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90세까지 산다면 몇 년을 잠으로 보내는 거죠? 30년 잠으로 보냅니다. 아까운가요? 잠으로 30년 보내는 거 여러분 아깝게 생각되십니까? 예, 우리 서연이 아니랍니다. 아깝지 않대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잠을 좀 막 줄이면 어떨까요? 저한테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지 대학생 때였는지 길을 지나가는데 헌책방에 이런 책이 눈에 띄어있어요. 외눈 수면법.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샀어요. 사서 읽어보니까 일본 분이 지은 책인데 이분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는지 보증을 잘못해가지고 빚을 몽땅 져가지고 그걸 평생 갚아도 못 갚겠습니다. 나는 이러다가 이거 빚 갚다가 이제 인생 끝나겠구나.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수면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쪽 눈은 자고 한쪽 눈은 뜨고 일을 했다는 그런 황당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수면을 좀 줄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참 아깝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 부족은 고혈압, 부정맥, 졸림, 집중력, 저하, 기억력저하, 정신작업, 능력저하, 착각, 환식, 환각, 면역력저하, 당뇨병,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잠자면서 여러분 막 일하시는 분 계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비생산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비생산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주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허락해주고 이 잠자는 시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렇게 놀랍게 잠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 피로가 회복되고 부족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이런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너무 분주하셨어요. 병자들 돌보시고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라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와가지고 그 전날에 저녁 늦게 해질 무렵에까지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얼마나 사역에 지치고 힘드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한 와중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만들게 하시려고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잠을 자야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생산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방해받으면 되지 않으니까 새벽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잠자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비생산적인, 그냥 인간들의 눈으로 보면 참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30분, 하루에 1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 낭비도 저런 낭비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도님들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 없는 삶 전체가 낭비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나머지 모든 시간을 지탱하고 우리의 나머지 하루의 모든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잠자는 8시간, 나머지 하루 16시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저녁에 수면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에너지를 제공하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기도하는 짧은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 새벽 시간이었고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분주하셨던 사역의 에너지를 공급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급한 일로 쫓깁니다. IBP에서 만든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소책자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는 늘 급한 일로 쫓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혼동되고, 우리는 그 급한 일을 하느라 급한 일의 횡포에 중요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급한 일에 쫓기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무질서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이유는 재미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일들, 예를 들면 육아, 벗어날 수 없어요. 싫어도 해야 됩니다. 직장일, 벗어날 수 없어요. 재밌는 일들, 보고 싶은 일들,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지쳐서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적인 일들보다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도 위대한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좋은 선택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좋은 일을 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위대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게 됩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억지로 일한다면 참 괴로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의 회사의 일들은 생산성이 아주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능력이죠. 맡은 일을 지혜롭게, 생산성은 높게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직장에서 우리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의 업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위함이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비생산적인 일로 보이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직장을 위해서, 자기 맡은 업무를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맡은 부서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더 생산성을 높이며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서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업무 능력이 더 향상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직장에서 일함으로써 보수를 받아서 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그저 말 그대로 직장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인생을 몇십 년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세로 직장에서 일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업무를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일이 저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삶의 원리를 우리 부모들의 삶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모로서 평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큼 힘들고 고단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엄마들과 어머니들은 다음 주일이 마더스데이인데 기억하시고 선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위대한 소명 같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 장성했던 어린아이든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 낳지 않고 자녀 양육하는 데 들어갈 모든 에너지를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해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생각들입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자녀 양육은 정말 인내가 필요한, 무한한 지혜가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우선하셨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과 지혜는 미약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자녀 양육은 단지 내 아들, 딸을 잘 키워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은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이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 양육은 이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대한 사역을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는 자녀로는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키울 수는 없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비전, 나의 인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인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제일 사명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우선순위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 같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 가정은 지옥이다. 우리 학주 부부가 손을 들었어요. 천국이다, 지옥 말고. 우리 가정은 지옥과 같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들이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남편에게 천국 같은 가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내들이
우리 가정 천국 같다. 자녀들에게 가정이 천국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막 천국처럼 기뻐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일단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나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부모의 내 가슴을 찌르는 그 말들, 버릇없는 자녀들의 모습, 어떻게 용서하며 축복하며,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마다 다 문제가 많은데 우리 가족 상담을 좀 다 단체로 좀 받아가지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좀 가정이 좀 달라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 우리 가족으로 맺어주신 분께,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신 분께, 그리고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에서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많은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상처받고 힘들면서도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둘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확보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보이는 잠자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받고 생산성이 높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기도 없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자녀를 잘 양육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직장의 일들을 위하여, 직장의 동료들을 위하여, 팀원들을 위하여, 내가 하는 직장의 업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도 우선순위를 사역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기도해 둘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